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가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우리가 85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복을 사모하라.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이제 73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시편 전체를 우리가 보았을 때 시편은 이렇게 시작했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걸 보면서 시인이 크게 당황하는, 낙심하는 이런 시가 73편의 시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막 속에서 진짜 복이 뭐냐? 결국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1년에 아니 단 한 달 만에 제가 평생을 사역해서 사례비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의 주급으로 받는 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몇천 또는 몇억 이렇게 되는 단 한 주 만에 받는 경우도 많아요. 돈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돈을 버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제일 가는 재벌들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큰 소리 치지 저 밑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정말 돈 많은 자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다 예수 믿느냐? 아니에요. 그중에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벌어요. 돈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험이 들잖아요. 건물. 우리가 건물 얼마나 많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사실 여러분 몇 평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건물을 많이 가진 사람 다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헨리 조지의 우리가 토지 공개념에 우리가서 본다면 얄팍한 경제 지식으로 잠깐 이야기하면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으로 장사하고 땅으로 돈 벌고 땅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고 땅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땅으로 그냥 우리가 배불리 내가 돈을 쉽게 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놓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 놓고 돈 버는 거예요. 결국엔 땅 놓고 땅을 버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악인들의 형통 속에서 우리가 그들은 돈을 벌었고 그들은 땅을 가졌고 그들은 건물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형통의 관점에서,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진짜 복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복은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인이 정말 고민하고 넘어질 뻔하고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이 시인이 발견한 복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시편의 73편을 막 시작하고 거창하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 마지막에 이 마침의 이야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데 이게 복이란 말인가? 이거죠. 여러분이 클로바를 이렇게 네잎클로바 이렇게 뜯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잎클로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네잎클로바 이렇게. 그래서 네잎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거는 행운이거든요. 행운. 네잎클로바는 행운이에요. 그럼 세잎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네잎클로바를 제가 따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바를 밟았어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잎클로바는 행복이에요. 네잎클로바는 행운이에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요. 오늘의 행복, 내가 지금 있는 행복을 내가 짓밟아요.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은 늘 그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아, 이게 복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내 통장 잔고가 많이 쌓이는 게 복이고 내 건물에 높이 올라가는 게 복이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방송을 보세요. 구해줘 홈즈 보이세요? 보면 좋은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집들이 막. 그래서 집을 사라, 돈을 벌어라, 땅을 사라. 방송을 켜면 내내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것 사라 저것 사라, 집도 사라, 뭐 돈을 버는 비결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잎클로바와 같은 거예요. 네잎클로바. 근데 네잎클로바를 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짓밟아야 돼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안 따보셨어요? 따보시려면 그새 클로바 밭에 들어가야 돼요. 막 널찍한 곳에 들어가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새 클로바를 부득이하게 밟아야 돼요. 그러다가 네잎클로바를 발견하면 새 클로바를 나올 때쯤 되면 새 클로바가 여기저기에 짓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행복을 밟고 행운을 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클로바가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새 클로바가 얘기하는 것, 우리는 행복 가운데 둘러있다. 보는 게 행복이에요. 그 클로바들이 그러니까 쭉 모여있는 걸 보면서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행복이고 그 속에서 내가 새 클로바를 하나씩 만져보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행운은 거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때 복에 가득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미 내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까 우리 혜린이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사단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분주한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조급한 일, 바쁜 일을 항상 우리 가운데 제공해요. 사단의 열심이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입해요. 너는 바쁘다. 너는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너는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서 조급함과 분주함과 바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멈추어라 이야기해요. 쉬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느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너 쉬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단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내가 분주한 것이 성공한 거고 내가 조급한 것이 성공한 거예요. 내가 뭔가가 여유가 있으면 세상에서 뭔가 루저가 된 것 같은, 찌질이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수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때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충고와 조언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충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충고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충고하고 조언할 때 귀등으로, 그리고 충고 듣기 정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충고와 충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고와 성령의 조언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성령의 조언 속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때로는 이 충고, 이 충원 속에서. 그래서 충고라는 건 뭐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충고를 들으려고 할 때 충고가 있는 거지,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충고 어려워서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좀 열리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충고가 가능하지, 뭔가 말만 꺼내도 막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짜증을 내면 여러분 그 충고 못해요. 아, 내가 말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에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충고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때 인도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안내자. 하나님은 나의 안내자다. 그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받을 만한 그런 거창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안내하세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아이가 아장아장 막 걸어요. 막 걸을 때 그 엄마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아이가 뿌리쳐서 내가 걷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엄마가 뿌리쳤다고 해서 네 혼자 걸어봐. 그래서 엄마가 집에 들어가진 엄마 없어요. 행여나 넘어질까 봐 손을 벌리면서 그리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안내자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나를 인도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으세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세요.
이 선교를 가면 선교 가다가 어떨 때는 호텔에 묵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3월에 우간다 갔다 올 때가 바로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공항 근처에서 호텔을 하나 얻었는데 그냥 인터넷상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호텔을 찾아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정말 헤매다가 정말 어렵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안내하는 분들이 다 맨발이에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객실 안내할 때까지 다 맨발이에요. 하다못해 거기에 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도 다 맨발이에요. 그래서 신발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신발 하나 사드릴까 그랬더니 내 신발 여기 있어요. 자기들이 맨발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방이 어딘지 모르니까. 제 방이 이렇게 돌아가서 모퉁이에 있어서 그냥 봐서는 모를 수 있더라고요. 안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내하세요. 때로는 친히 그분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다음에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 이사야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보다는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을 인도하사 내일 밝은 미래로, 오늘 이 내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는 없지만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인도하사 그분이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거 무엇의 값에 우리가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있고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복이 뭐예요? 내가 정말 대접받고 내가 소중한다는 것, 내가 또 사랑받고, 이런 모든 것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요, 배타성을 가져요. 사랑은 배타성을 가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배타성을 갖는 거죠. 사랑은, 배타성이 없는 사랑은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 배타성을 가져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건우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자매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눈이 멀죠. 그렇지 않아요? 눈이 멀어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눈이 멀어요. 사랑은 배타성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른 모든 것에는 눈이 머세요. 이런 배타성,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주밖에 안 보이는 것, 주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십자가만 보이고 예수 부활만 보여요. 다른 신들은 내가 섬겨보지도 않고 내가 알아보지도 않았고 믿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절에 가보진 않았어요. 이 불교에 대해서,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절에 가본 적이 없고요. 이슬람 꾸란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꾸란을 우리가 알라를 몰라도, 부처를 몰라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공자를 몰라도요,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만 보인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더 사귀어 볼 걸,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내가 그분 한 분 예수만 보여요. 이게 복이에요. 사랑은 철저하게 배타성을 가져요. 예,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가 허물이 보여도, 때로는 부족함이 보여도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잖아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 시인이 어떻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이거를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아니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잡신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에 돈의 신이 있다, 여기에 재물의 신이 있다, 여기에 풍요의 신이 있다.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불행한 겁니다. 재물의 신을 섬겨서 혹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하나님만 보이는 것. 진짜 복이 뭐냐? 예수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지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서 오직 주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감사가 따라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정말 내게 넘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사랑은 불평을 낳지만 여러분, 사랑은 감사로 덮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할 때 우리가 불평도 하고 불만도 있죠. 부족함도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 감사함으로 위의 부족을 능히 덮을 수 있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밖에 누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이 잠깐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이 사랑. 그래서 다른 것에는 내가 하나님께 잠깐 실망했다고 해서 금방 다른 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실망했어도 여전히 하나님만 보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실망했다고 금방 다른 여자가 보이고 다른 남자가 보이는 것, 이거 문제가 많죠. 실망했어도 내가 그 사람만 여전히 보여요. 이게 이 사랑.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25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분깃. 여러분, 분깃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쥔 것은 없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순적인 말이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불화할 게 없어요.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주십니다.
주세요. 예. 내 손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없지만 이미 있는 것, 이게 분깃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내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있는 거예요. 왜? 구하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세상은 내 통장에 그 숫자가 찍혀야 내 것이에요.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내 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아요. 통장에 제로예요. 그런데 나는 모든 돈을 가진 거고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의 반석이라.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초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남수단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이 지하를 파지 않습니다. 이 우간다나 이 남수단, 특히 이제 도시 캄팔라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난민 지역에 가서 난민촌의 집은 절대 지하를 안 파요. 왜냐하면 땅이 넓은데 우리가 이 남수단만 해도 남한의 9배예요. 인구는 2천만도 안 돼요. 근데 남한의 9배예요. 땅이 막 지천이에요. 뭐하러 지하를 파요? 옆에다 새로 지면 되는데. 그 지하를 안 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는 튼튼하게 해요. 왜냐하면 땅이 꺼지니까. 땅이 꺼지거든요. 그럼 건물이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 넓어도요, 기초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잡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반석.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복이에요. 오늘 진짜 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이게 진짜 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셨어요. 지성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 휘장을 가르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인물들과 여러분, 우리가 이 점심 티켓을 사려면 수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분과 이야기할 때 점심 먹으면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안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티켓을 팝니다. 이 티켓을 워렌 버핏은 팔아가지고 자선해요. 그거 기부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이 판매 금액이 얼마냐? 보통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해요. 그것도 워렌 버핏이 밥 안 삽니다. 그 티켓을 산 사람이 밥을 사요. 워렌 버핏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의 충고, 그 사람의 이야기, 세상을 보는 그 눈을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의 이 경영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기가 수천만 원짜리 티켓을 사고 자기가 밥도 사요. 하나님이 우리의 충고자세요.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정말 몇 억짜리, 여러분, 이 티켓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고, 몇 천만 원짜리, 아니 몇 억짜리죠. 아니 워렌 버핏이 그 사람의 충고 1시간 반을 듣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아끼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의 충고,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분의 충고가 있어요.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나아갈 수 있어요. 다윗 때 이런 왕정 시대에는요, 공을 세우잖아요.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왕과 밥을 먹는 거고요, 하나는 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겠어요? 상을 준다면,
공을 세웠어요. 여러분이라면 땅을 받지 않겠어요? 내가 하사품으로 땅을 주시옵소서, 명동에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죠? 당시에는요, 왕과 식사하는 게 최고의 상이었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때 그 상은 밥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복이라.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사귐이에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도는 사귐이고 그게 복인데, 오늘 말하잖아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귐입니다. 예배는 교제예요. 예배 안에 요소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우리는 복의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시인은 이게 복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복이고 성령의 교통이 복이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꿔라. 그러면 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자꾸 복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니까 이 시인이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하고 그가 그들처럼 살 뻔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살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도 그들처럼 살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 세상의 거짓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의 가치가 이게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복을 본 거죠. 근데 이 시인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이미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아세요?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질투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는 노크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아무 때든지 버스에 있든지 우리가 잠자리에 들든지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자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내게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분기시에요. 그분이 나의 분기시에요. 통장에 돈이 찍혀야만, 여러분, 내 돈이 아니라 통장에 제로여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기시예요. 없어도 있는 것, 이게 분기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없는 건 없는 거죠. 왜 없는 걸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세상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청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내 돈 맡겨도 어떻게 해요? 번호표 뽑아요. 제가 은행에 가서 돈 찾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돈 맡겨놨는데 번호표 기다리면서 돈 시간 깨지면서 그 기다렸다 내 돈 찾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하물며 세상에서 내 돈 맡겨도 찾을 때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내가 구할 때 구하는 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청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청구서 달라는 거잖아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없어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지금은 내가 세상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사단은 졌어요. 세상 말로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미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자다. 이 복을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